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이미 앞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자신의 그 육신에 대해서 낡아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바로 5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앞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그 육신에 대해서 썩어질 것이다, 낡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썩을 육체와 그리고 하늘의 육체를 이제 비교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뭡니까? 앞서 4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육신, 이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장막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러한 이미지에서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필립 휴즈라는 신약학자의 글에 보니까 고대의 장막이라는 그 표현은요, 일시적이고 또 기초가 없는 것에 대한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일시적이고 기초가 없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어떤 그런 육신이다, 그런 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장막집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시켜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에 반해 하늘에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원하다,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부활체죠. 부활의 육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장막집이 우리의 죽을 육신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진 한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의미겠죠. 결국 자기는 죽지만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 이 부활체는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냥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느니라 라고 말하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 2절 3절 보시면 그가 어떠한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지금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덧입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는 기존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옷을 벗고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새 옷을 입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먼저 옷을 입고 그 입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화죠. 불멸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신다, 이런 형식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지상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삶은 어떻습니까? 탄식하며 라고 얘기하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무엇을 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다시 기존에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덧입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죠. 머리 조금 치워보겠습니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요, 덧입고자 함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벗고 나서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입고 있는 상태에서 덧입겠다라는 거죠. 이걸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제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전에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정신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게 곧 구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죽어야 진정한 해방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 죽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뭐 거하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육신이 죽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만일에 육신은 필요 없고 영혼만 다시 산다, 뭐 영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통해서도 좀 상세하게 다뤄봤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소홀히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보십시오. 1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또 2절에서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고 있다. 또 4절에서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굉장히 뭔가 적극적인 동사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장막집의 삶을 살지만 그냥 뭐 어떤 목표도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장막집의 삶, 여기에 있는 이 삶, 이 삶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벗는 것이 아니고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또 뒤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결코 소망 없는 것 같은, 목표도 없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덧입겠다라는, 덧입을 수 있다는 그 소망 안에서 충성을 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단순히 부활할 거다, 나중만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덧입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지금의 삶에 충성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이것도 역시나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 덧입히게 될 육신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세상의 것을 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삶도 너무나 소중한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장,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충성을 다하며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오늘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 이곳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막집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